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역사 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볼 때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역사 의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기상의식은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인 역사의식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이 성도들의 현재의 삶에 어떤 교훈이 되는지를 각자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예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현재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이 오면 되돌아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서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공고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장의 말씀도 똑같은 적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역사의식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앞에 있는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이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때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형통함이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악인의 역사의식은 어떨까요? 무지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의인의 역사의식은 곧 하나님이 인정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거니와 악인의 역사의식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역사와 멸망을 받은 역사의 법은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 정하여 놓은 불변의 법칙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 법칙이 나타났는데 에덴 동산에 뭐라고 합니까?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지만 따먹지 아니하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러주셨다는 거지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왜 봅니까? 우리 교훈을, 나와 여러분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 교훈을 보면서 뭘 느끼라는 것이지요? 이 교훈 속에 무엇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무엇이 저주를 주는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 자신이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지요. 여기 나타나는 교훈, 디다스 칼라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일반적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놓은 훈계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훈계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이 역사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것, 그걸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쭉 왕들을 기록하면서 평가할 때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길을 쫓아 섬긴 왕과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한 왕과를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역사의식 속에서 다윗 왕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뜻, 선한 길, 생명의 길, 장차 그리스도를 맞이할 믿음의 길을 인정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정의놓은 뜻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종말론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 예수님이 맨날 메시에 올까? 그걸 우리에게 있어서 내 마음속에 생각하기 이전에 종말 의식이라고 하는 역사 의식을 먼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예수님께서 종말은 곧 노아의 때를 기억해라. 소돔 고모라의 노새철을 기억하라. 맨날 메시에 온다는 말 이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 되면 임박한 줄을, 그 역사의식을, 종말의식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바울 사도가 선교차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설교를 합니다. 내용은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고 한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서 나왔는가, 그걸 유대인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전적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자랑했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랑거리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세 편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있고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와 있고 13장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형성해서 세워주셨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륜하는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나라라는 것을 먼저 역사의식 속에서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된다. 그걸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복받고 어떻고 이거 이전에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내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냐? 바로 이 역사의식을 바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에 얼마 있으면 갈 건데 잠시 몸을 이 땅에 나그네 생활로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뭘 먹고 입고 마시고 살까? 그건 세상에서 시간적으로 사는 순간의 삶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진정 영원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랄 것 같으면 세상은 주업이 아니야. 잠시 갖고 있다가 놓는 부업이야. 그러니까 주업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뭔가를 내가 그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바른 믿음의 역사 의식 속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로마서 14장 7절에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우리 함께 모여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여러분이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존재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으로 일러주는데, 죄송합니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먼 나라에 갔으면 그래도 나는 위대한 사도야, 자기의 어떤 인기를 드러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겁니다. 이런 설교를 좀 해줘야 될 건데, 위로를 주는 설교가 아니라 당신네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요,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셨다고요? 예,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은 잘 나타나지를 못해. 스데반 집사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밝혀.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나니.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인물이냐? 그러한 가정이냐? 뚜껑을 열어보니까 온통 다 우상을 섬긴 집안이라고 본문이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이 말씀을 지적합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해서 다른 민족보다도 월등하다고 하는 그만함 버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섬긴 게 아니야. 영광의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으니,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고 하는 근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내어놓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내어놓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옛날 다 우상 섬긴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었으니,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하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렇죠. 인간의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에 뽑아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었는데, 바로 이 역사의 의식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놀라운 믿음으로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라고 본문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권세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의식이라고, 영적인 역사의 의식이라고 오늘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지요?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얼마나 뻔뻔했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높였습니까? 그래서 저 이방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차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네가 뭐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네가 비옷은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역사의식에 큰 캡이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옛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은 수고를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 완전히 여러분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지옥 갈 사람의 명단 속에 있는 우리들인데 지금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족구잖아요. 역사의 뿌리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출발된 생명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공력이나 자랑이나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 능력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역사의 인식 속에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짧게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은 강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몇 시간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그분의 그 의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박혀 피를 철철 흘리고 처참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탄식하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중앙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지요. 나는 당연히 죄가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당하지만 당신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부족한 죄인을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께 모든 정신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의 믿음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정신과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지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내 것, 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루어져 그래서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이 전혀 아닌 거지요. 하늘에서 이루는 그 결과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나는 뭐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지적해 주었느냐?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말씀하잖아요. 참새 두 마리가 1,000원에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면 팔리는 법이 없어. 너희 머리털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낸 아버지가 왜 모르겠느냐? 다 세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역사의식에 우리의 삶이 초점을 두면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느냐. 나의 아버지라지 않고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끔 해주는 게 부모잖아요. 자식들 먹금 해주고 당신이 없으면 부엌에 가서 물 마시는 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왜 달렸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을 떠난다 해도 아무 걸리는 게 없어. 그냥 편안하게 저국도 가는 거예요. 왜? 그게가 본향집입니다. 자, 저부터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되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아니야, 고집하지 말고 당부합니다. 우리 갑시다. 말씀 앞에 굴복합시다. 이것이 곧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 두 번째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17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뭐가 된 사람이라고? 나그네라잖아요. 나그네.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있었던 그 백성들,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애굽 땅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된지라. 얼마나 힘들면 거기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까지 부르짖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 모른다 할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들었고 현재 우리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을 알고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만사 형통만이 아니에요. 뭐도 있다? 고난도 있다. 고난을 은혜로 생각지 아니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고난이 은혜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건으로 역사의식을 시켜줄까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가나안이 생각날까요? 생각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1장 29절에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눈에 있는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자만하지 말라고, 내가 네게 주신 은혜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지요. 약한 데서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씹고 또 씹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묵상해 봐요. 그때 그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얼마나 자만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 하면 나는 객길로 나갔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다 내버려 두었습니까? 얼마나 멋진지 한 폭의 그림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사
여러분, 뒤에서 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앞서 가신다.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서 낮에도 밤에도 진행하셨다. 우리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내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된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감히 누가 건들 수가 있나 이 말이지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바닥이 어떻게 해요? 빠질까봐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갔다. 건넌 다음에 어떻게 해서요? 다시 물을 합해서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켜버렸다는 거지요. 이 능력을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 구경만 하고 있어라. 자꾸 내가 설치니까 구경만 하면 이루어져 나가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앞서 나가는 것 따라서 순종하면 되겠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매일같이 하늘에서 뭐가 만나가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복을 받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얼마나 맛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 복 앞에 인간의 힘과 노력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광야에서 아무리 타작을 하고 경략을 한다 할진더 쌀이 한 풀기라도 나오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만나를 부어주시니 할렐루야, 이거 감사하고 찬양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왜? 만나가 마지막에 딱 광야에서 끝나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먹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경작을 해서 그 해에 경작이 나오는 그때에 비로소 만나가 끊어졌더라.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한다? 성경의 믿음의 의식을 가지자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하고 인도했다면 오늘날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되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왜 주지 않겠나 이 말이죠. 내 것 육체를 바라지 말고 영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삶,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사는 삶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찔끔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천국 문 열고 들어가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음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했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해라? 나아가라, 나아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뭐가 나와? 뭐 예수 믿더니 무슨 복은 무슨 복. 이거 얼마나 망청한 소리를 하고 있나 이 말이지요. 아니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는데 안 나가. 가나안은 가기 싫어. 안 나가. 도대체 이 발바닥에 뭘 붙여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소행 속에서 하나님은 죽이셨다. 아니야.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 그럼 언제까지 참으셨느냐?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라고 하는 그 구주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셨다는 거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지약을 단번에 완전히 온전히 속량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나음 받은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채찍에 맞고 두 손과 두 발에 피를 흘리며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걸 믿는 것, 이것이 역사의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앞에 거 있는 내용을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이 22절 안 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패하셨다. 누구를?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는데 패하셨다. 왕을 패하고 세우는 것이 누구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었던 그거 가지고 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앞으로의 역사의 경륜이 어떻게 일어나갈 것인가 그걸 우리는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분벌 같아서 그 임의로 인도하시는 도다. 왕을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우리 여성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그날까지 나를 천국에 보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내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이것이 마지막 그가 순교하기 전에 써놓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올해 또 여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늘 끊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야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